먼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그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도 뉴스도 보셨겠지만 2025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이르는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1월에 프랑스의 남부 도시 리옹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틱톡 라이브로, 틱톡 아시죠 여러분? 젊은 애들 하는 거, 복음을 전하던 이라크 출신 망명하신 분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아슈르 사르나야가 폭행으로 길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이 틱톡, 돈을 벌기 위해서 틱톡을 이런 걸 소셜 미디어를 쓴 게 아니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길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잖아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올해 6월 26일 우리 고국 옆에 있는 중국 중국으로 말하면 저장성이라고, 저장성 맞나요? 절강성에 사는 황이쩌라는 중국 목사님이 설교 녹음 테이프를, 녹음본을 CD에 가지고 그걸 이렇게 퍼뜨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잖아요. 그걸 불법 영업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 과거에도 교회 건물을 지금 굉장히 철거하고 불태워 없애거든요. 중국 당국에서 그것을 반대하다가 투옥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도 응우옌이라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런 단속하고 이런 정부 정책에 평화적으로 의견을 내놨을 뿐인데,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을 뿐인데 반체제 선전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제가 미국과 한국 사례는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신앙의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수는 목숨을 잃었어요. 접수된 통계에만 따르면 4,476명입니다. 순교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영생을 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순교한 그들의 순종, 말씀에 순종한 삶을 기리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과 또 그들이 속했던 교회를 위해서 한 20초 정도 조용히 주님께 침묵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조용한 음악을 좀 같이 눈 감고 한 20초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품었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법적인 제재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같은 시대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은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예?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고 모두가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왜 어떤 이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미움받고 또는 정부의 탄압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또는 그런 생각을 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또는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거창한 법적인 탄압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또는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곤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냥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했습니까? 저도 침묵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제 주변에 한국에 두고 온 친구들은 90% 이상이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친분 관계가 끝날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한두 마디 하다가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무런 불편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면, 또 지금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런 불편을 겪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안 그렇는데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미국의 내 주변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 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도들이 아주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아주 기뻐했어요. 아주 기뻐했다. 이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휩싸일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리플렉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뒤에 사도들이 보여준 이것이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이 한때 뜨거웠던 믿음의 그런 나라, 그런 교회 이제 쭉 가라앉아가지고 이 미국 땅에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참된 제자의 길을 따라서 깨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는 따라가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사모하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변화를 받는 것은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증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증인, 위트니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 통치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이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볶고 이렇게 볶듯이 머릿속에 줄줄줄줄 암송하고 기도도 줄줄줄줄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지식도, 그리고 삶을 가려가면서 살던 사람,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 충만, 성령님을 모르고 지식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성령 충만의 이런 역사를 받아서 아주 놀라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정신병자들을 낫게 하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초현실적인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용한 점쟁이한테 돈 주고 부적 사가듯이 아마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몰려와서 그들이 한 것은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적을 판 게 아니고, 그랬으면 떼부자가 되었을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제사함과 영생을 믿게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물질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이들은 요즘 같으면 뭐 이 국회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 공의회, 거기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사독의 후손들이죠. 사독. 솔로몬 시대부터 대제사장이 된 가문 1000년 동안 그 성전을 지키며 대대로 영화롭게 살았던 사람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집안이 되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집안. 이 땅에 너무나 그냥 기름지게 온갖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쓸어가니까 위협을 느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걸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체포해서 공회에 세웠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마라, 치유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들이 했던 판결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너희들이 뭐 사람을 낫게 해주고 밥도 주고 치유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일자리도 알선하고 한국 오갈 때 비행기 티켓도 사줄 수 있어요. 다 좋아. 그러나 예수 믿으란 말만 하지 마. 교회에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표현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 거죠. 그 다 모든 것이 너 예수 안 믿고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믿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모이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런 반응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왔는데 열심히 섬기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선교 열심히 와서 가난한 사람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다. 그 말만 쏙 빼고 다 하세요. 그러면 존경받는 삶을 살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다 평가해 줄 거예요.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될 거예요. 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사도들은 이런 그들의 이 핍박의 핍박, 땅의 핍박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는 같이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희들이 뭐 안 좋은 일 합니까?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변명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받는 상황을 그들도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가정에서 또는 밖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뭐라고 막 그냥 핀잔 주고 하면은 위축되거나 입을 싸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도리어 예수는 누구인지, 너 인생에 왜 중요한지 이걸 잘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는 책도 계속 제 방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유명하신 한국의 전도책.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관심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책을 더 오더해서 드리지를 못해요. 네, 드릴게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빌려드릴게요. 이 믿음의 길은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신세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 멀리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적용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절대 씨알 만한 작은 믿음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주일날 이렇게 이 좋은 아름다운 계절에 이게 나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게 믿음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나오지 않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분이 성경을 지식을 있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인간성이 착할 수도 있고 이웃을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를 쳐서 여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보이는데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공동체다. 순종한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순종이에요.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와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무엇보다 신시한탄하지 않고 종교지도자의 분노와 핍박 속에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삶이 나의 세상적인 안락함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기쁨과 의미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무슨 세디스트와 마조키스트의 관계도 아니고 채찍을 당했는데 왜 기뻐합니까? 괴롭죠. 피가 나는데. 누가 두들겨 맞는 사람이 왜 그게 두들겨 맞는 게 기뻐요? 여러분 체벌 당했는데 기쁜 적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단체로 우리 학급에 이만한 몽둥이로 그냥 선생님이 그때는 두들겨 팼어요. 완전히 허벅지에 줄이 쫙쫙 한 2주일 가도록 2주일. 뭐가 기쁩니까?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죠. 내가 잘못했더라도 맞으면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감사했다. 그 이유는 41절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김을 받았다. 합당한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욕도 얻어먹고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 내 욕심을 내다가 내 일을 추진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보다 내가 어리고 상대방이 갑일 때 그 비위를 안 맞춰주면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욕과 박해를 당해요. 나에게는 유익이 없어. 그리고 모함도 받고 그럴 때 복이 있다. 무슨 복? 세상적인 내 유익이 아니고 그때 주님을 더 찾지 않겠어? 아니 나는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거 기도도 하게 되고 이 복이란 것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쌓인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의 바로 reward, 어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좋은 것을 받는 것을 바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비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건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워 보일 수 순환이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과 직결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이 영안이,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이냐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읽혀질 때 떠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이제 다 기억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적용이 되어서 기분이 안 나빴던 거예요. 에이,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뭘 나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하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수원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든 예수 이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겨루다가 힘겨루기에 밀려서 부부간에 수모를 겪거나 내가 또 말실수해서 수모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움을 더 겪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이상한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힘으로 그게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꽉 붙들고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50년, 60년 버티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어디 가셨는지 안 나오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연세 90 넘었는데 교회 안 나오시다가 근사님 기도로 특정 분을 제가 지목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꼬박꼬박 나오시잖아요. 오늘 어디 가신 모양이네. 그 근사님이 부인 되시는 분이 지난 70년간 인내로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리겠어요? 본인이 먼저 넘어져요. 기다리다 지쳐서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옆에 또 같은 교우들끼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혼자 배우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혼자 가정 건소하기 힘들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나누시고 같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3년을 따라다녀도 베드로가 한낱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확신을 얻고 더 기뻐했어요. 이런 믿음이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음을 자신들이 핍박받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눈이 생겼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 그런 해석으로 우리 과거사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그 지속적인 증언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only Jesus, 구세주다. 인생의 해결사다.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관계 파탄된 그 화평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가르치는 것은 계속 물어오시는 분하고 대화하면서 더 깊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고,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씨 뿌리는 거. 이것이 오늘 모든 소동의 결론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분이 공회원 의원인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스승. 오늘날 치면은 하버드대 교수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더다라는 사람과 또 유다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늘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나를 따르라, 로마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이단이에요. 이단. 나와가지고 300명이 몰려다니다가 그 사람 로마군에 체포돼가지고 반역자로 탁 죽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구원운동을 하니까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냥 싹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가 영향력을 너무 발휘하거나 어느 장로가 영향력을 너무 발휘하면 그 목사가 사라지고 그 교회가 장로님이 무슨 일이 시험 들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해서 사라지면 그 교회가 남아 있겠어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느 목사가 오든지 어느 장로가 지나가든지 교회는 튼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스승님은 이렇게 온건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면 다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계속 될 것.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는 계속 우리 미국 교회는 좀 찌그러져도 이게 쇠락해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그리고 이제는 또 동유럽 계속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소동의 결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제자된 길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예수를 믿는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purpose, 목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맞는 예배, my language, this is comfortable to me. 우리 EM 잘 들어야 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Obey to your parents.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부모에게는 안 하고 내 요구를 다 내세우냐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불편하니까 여기 침대 깔아주세요. 누워서 공부할게요.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나를 쳐서 시간을 맞추고 교회의 공질서에 나라의 법에 나를 쳐서 맞춰야 돼요. 이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팔로잉 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Follow me, Jesus. Follow me, God. 내 개인 스케줄에 교회 스케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예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하다가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을 공짜로 치유해주고 그렇게 종교의 시스템에 고단한 삶을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아무 값 없이.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거 칭찬받고 해야 되는데 곤장 맞았잖아. 곤장. 태형 맞았어요. 근데 그걸 도리어 기뻐하고 말씀이 정말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상급과 영광을 내가 올려드렸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나깨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 고백을 늘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항상 예배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만 딱 오면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제 대학교에 가서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가게 가신 분도 있고 집에서 은퇴하셔가지고 뒷마당 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카톡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 성전은 공적인 예배와 모임의 장소. 여기 지금 거룩한 집. 사실 우리 거룩한 집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이에요. 모임. 본인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여기 집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생활, 그리고 요즘은 소셜미디어, 여러분의 카톡 공간, 단톡방, 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거룩한 은혜로운 말씀의 나눔, 사랑이 넘치는 자원봉사, 내 것을 아끼지 않는 봉헌,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교회가 이렇게 내 타임 스케줄대로 교회가 이렇게 세팅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접으셔야 돼요. 예?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삶에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거꾸로 가면 세상에서 그런 모든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막 식사하고 교제할 때 막 세상에서 하던 투로 그런 말투와 막 그런 다툼과 이런 게 막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물로 이렇게 감동받은 우리의 태도와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리스크를 걸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뿜어내야 돼요. 반발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기도하시고 성령님 능력 주십시오. 안 그러면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황 목사님과 응유엔 목사님은 우리보다 환경이 훨씬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베트남 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목에 막 위험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지 좀 위신이 좀 깎일 뿐이지. 그 정도 리스크는 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이 증언의 핵심은 인격이 더 훌륭해져서 또 더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해서 이웃을 돕거나 불쌍한 이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야, 백난자 일으키지 마, 도와주지 마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의 처세술을 가르칠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다 세례 다 받았어요. 우리 아들들도. 그러나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인생을 세상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물론 도덕적으로 이런 거는 다 모랄 컨셉이 써 있는데, 확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먼저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고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먼저 담대하게 고백을 하셔야 돼. 우리는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이름을 말할 기회를 피하지 말고 대화나 소셜미디어, 카톡, 게시물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해야지. 세상의 통계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 제너럴라이즈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개인, 내 죄가 이랬는데, 그게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어느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해결함을 받고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사함과 영생을 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임을 드러내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 좋은 책이지, 읽기는 좀 어렵지만 읽어봐,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은 바른 말을 하면 핍박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다녔다가 시대착오적이다, 편협하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마음을 어렵게 하네, 너 차별주의자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창피함과 모욕을 당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인간관계와 기회에서 불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비난과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정함을 받았고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영광과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사모하는 믿음을 달라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두 번은 증언할 수 있어요. 사람 가려가면서. 그러나 지속적인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와 모임 빠지지 마세요. 혼자서는 절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보여주도록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단추가 뭐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주일 예배 안 빠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교회까지 출장 중에도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표제가 뭐냐면 예배. 그 타협하면은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까운 돈을 왜 헌금을 해요? 아까운 시간을 왜 거기 들여요? 교회 활동에. 휴가를 왜 선교 휴가를 가요? 그 돈으로 재밌고 즐겁고 놀고 싶은데 한두 군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포기예요. 포기. sacrifice, 희생.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지경 안에서 포기를 해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시험해 보세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좀 가능하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잊지 않도록 그런 분들과 연합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제 제목인데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 우리가 좀 모아가자는 천국의 상급 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고 고난을 그런 과정에 닥칠 예상되는 고난을 두려움이 없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우리의 부시 되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